축복합니다. 당신 함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수많은 몰려든 그 군중 앞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관원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또 그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도들이 답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대제사장과 이 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배운 것이 없는 아주 무식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신학적인 진리를 그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증거가 드러난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모세는 처음에 이 불붙는 가시덤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이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올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존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십계명 돌판 둘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머물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십계명이 새긴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쳤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40일 대화를 나누던 모세의 얼굴이 눈부시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모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그 보름달 자체가 밝은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햇볕을 반사해야 하는데 이 지구의 그림자에 조금 더 가려지지 않아서 햇빛을 온전히 잘 반사할 수 있기에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보름달이 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머물 때 그의 삶에 그 모든 죄악된 것은 다 씻겨져 가고 모세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반사가 돼요. 모세가 하산할 때 그의 얼굴이 빛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우리 그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물러갈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일상생활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 우리 직장인,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삶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핍박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또 그 생명을 유통했다는, 그 생명을 저들을 통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예수님의 권세, 능력, 영광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그 죄사함과 그 양심의 자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 세상은 흔들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소망, 기쁨과 안식,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정말 찌그러진 모습으로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불평과 원망, 분노와 미움, 후회와 절망, 죄책감,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 소망, 기쁨, 이 생명을 자신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심령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환경,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 소망이 그들의 삶에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정말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만 들어보면 항상 그 입술에서는 소망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영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탐심에 가득 차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면 반대로 손에 가진 재물은 없지만 그 영혼이 풍요로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조금 콩 반쪽이라도 있는 것 베풀고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도리어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가진 재물은 없을지라도 그 영혼이 풍성하여 넉넉하여 사랑을 베풀고 격려를 베풀고 조금 있는 것이라도 남과 나누고 정말 풍요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온 천하를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온 천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온 천하를 모진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들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들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 거림, 이 사람 고쳐준 사건은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 가운데 그저 하나, 제일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건에 불과했어요.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알게 된 그런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었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흘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공회의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관한 증거는 변화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나은 사람, 이 사도행전 4장 읽어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40여 세나 된 이 불구자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로 고침받고,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싶어도 이 선한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야말로 가장 뚜렷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출두하라고 했을 때 아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끌려간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법원과 상원을 합친 그런 막강한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만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주일 전만 해도 이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이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잠깐 동안 막 칼무리 많은 혈기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칼을 빼어들고 자기 혼자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듯이 막 막아서니까 예수님께서 아서라 아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사단이 더 되는 천사들이 즉시 동원돼서 나를 구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러서라.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지금 취조를 당하는 그 자리에 멀찌감치 따라가게 되었는데, 모닥불 주변에 서 있다가 한 계집종이 나와서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 절대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잡힐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다급해지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거짓말을 하는 그 연약함이 그냥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연약함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자기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그 과거의 수치스러운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이제 자기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로 변화받았습니까? 어떻게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영생에 대한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승천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들려오신 예수님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임하시리라. 이렇게 하늘로 들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는 그분을 섬기기에 세상의 그 어느 권세자도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성에 머물러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정말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기쁨이,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배웠고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 목격했고 그 예수님께서 또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니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제사장들과 공회가 제자들을 이렇게 위협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거라. 이 국회의 이름으로, 대법원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고하느니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시오. 그런데 그 권세자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대답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앞에서 올라가신 예수님, 온 천하 만물을 다 이제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그 예수님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겠어?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겠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게 되니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특별히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요구가, 국가에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법과 모순이 될 때에는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 사람들의 권세자들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광복 6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장씨 개명한 것만 아니라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 말만 사용하고 일본 말만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선 일체다. 이 조선과 일본은 한 몸뚱이니 일본 신왕, 천황, 엔도 헤이카를 숭배해야 한다. 그래서 신도, 천황 대화 만세, 신사 참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국민 의례다. 학교에서나 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참배를 해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세상의 법에 조금 더 굴하지 않고 그 순결한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자 신사 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제일 유명하게 알려주신 분이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 철산 감옥에서 본인의 체험과 또 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체험과 간증을 책으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 6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민족교회의 이 선진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 오늘도 토굴 속에서, 정치범 수용 속에서,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북녘 땅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죄악과 부패, 이 타락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즉시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 땅에 있는 그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는 북녘 땅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 그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가는 북녘 땅의 우리 형제들의 정결한 신앙을 우리도 배우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하나님, 68년 전에 광복이 있었지만 진정 북녘 땅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광복이 오게 하옵소서. 참된 자유와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땅끝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홀란드에서 화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리 템분 여사라고, 그 가정은 시계빵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이 나치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세계 유럽 곳곳에서 다 모아서 열차에 짐칸처럼 실어서 그들을 다 강제 수용소에 불러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노동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은 가스실에 그냥 단체로 집어넣어서 가스로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나치 독일군이 이 화란도, 네덜란드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분 여사의 아버지, 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잡은 자들이 총칼이 서슬이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 불쌍한 사람도 우리가 살려내야 한다. 그래서 2층 방에 이 벽장 속에 특별히 비밀 방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그 벽장에다 숨겨주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탈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유대인들 학살당하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데도 자기네 2층 집 그 벽장 속에 유대인들이 숨어있는 위치는 밝히지를 않아서 유대인들은 다 살아났는데 온 가족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열차 타고 가다가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갔습니다. 베티라고 하는 언니와 둘이 수용소에 1944년 2월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니는 그 수용소 나치군 보초병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고생하다가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코리 텐분 여사는 12월 달에, 나중에 밝혀진 일인데 서류 정리하다가 어떤 실수가 생겨서 12월 달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자기 같은 막사에 있던 전원은 다 가스 체인버로 보내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나치 독일이 미군 앞에 패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코리 텐분 여사는 온 세계를 다니며 인생의 그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그 인간의 가장 악한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975년에 The Hiding Place라고 하는 영화, 이 코리 텐분 여사 가족들의 그 실화를 만든 영화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로 역시는 감동적인 영화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Hiding Place.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고 베풀, 이 보호하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성도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로 씌어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동일한 이 신앙의 절개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는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다가왔지만 그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완수를 위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이 역경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대하지 못한 이 실망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여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육신의 건강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온 미국 사람들이 지난 5년간 이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몇 달 전에 보스턴의 마라톤 대회에서 그런 테러 폭발 사고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테랑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렇게 사고가 날 줄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화물 열차가 캐나다에서 폭발해서 온 타운에 수십 채 가옥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불살라버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산불이 아리조나에서 그냥 그 돌풍과 함께 번져서 수백 채의 집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버리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기후 이상 현상으로 지금까지 홍수가 나지 않던 지역에 홍수가 나고 회오리바람, 토네이도가 불어오고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이슈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실망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는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일어날 그 힘을 얻습니까?
누구로부터 다시 일어날 그 힘과 소망을 얻습니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 초월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 막 고통스러운데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일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뭐하러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이 그 일 때문에 죽어가는 몇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조금만 이 어려움을 감당하면 죽어가는 사람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말 겁니다. 사람을 살려낸다는데, 몇 명의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는데 무슨 일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예수고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싶은 sense of mission, 이 사명감, 또 우리 마음속에 이 motivation, 동기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제 불원 장래에 다시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이 호령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구름 타고 강림하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누가 맡겨주신 일인데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는 건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누가 맡겨주신 일인데, 누가 시키신 일인데 그분이 인정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요동치 말며 이 선한 일 계속 감당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이 모든 선한 일이 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감당하는 이 일에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감당하는 이 일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명을 수행하다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의 위협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어떤 위협을 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잡아 가둬보시오.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여보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제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take heart, 마음을 추스려라, 마음을 놓지 말거라, 마음을 그 낙심과 절망에 그냥 내어놓지 말거라, 이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내거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마음을 그 환난, 그 낙심, 포기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그냥 마음을 내어주지 말거라. 마음을 붙잡거라. 마음을 추스리거라. 용기를 내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런 것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는 저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소망을 자기들이 누릴 뿐 아니라 이것을 유통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것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네 마음속에 찾아와 너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내주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이 증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